하나님의 말씀 전할 텐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다 전하고 싶은데 아무튼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말씀드릴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초월적인 사랑이셨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사랑에 대한 홍수시대입니다. 사랑, 노래도 영화도 연극도 그리고 소설도 책도 드라마도 요소마다 사랑이 다 들어가야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을 다 넣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이란 단어가 넘쳐 흐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사랑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스토리들이 많지만 진정한 사랑을 맛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사랑의 사막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달콤한 사랑 이야기 노래도 있습니다. 부르면 신이 나는 사랑 노래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 더 그런 사랑 노래보다 더 사랑받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노래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런 노래가 더 인기가 있다니까요. 그 시절 그 남자하고 그 추억이 그 시절이 다시 와도 난 그 남자하고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하면서 노래하면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가슴 아파할까요? 인간들의 사랑은 대부분 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비뚤어진 사랑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 사랑, 이기적인 사랑, 상처 주는 사랑, 그리고 배신하는 사랑. 그래서 진짜 사랑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죠.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가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도 아가페예요. 조건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이 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오래오래 살고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성패라고 봅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맨 사랑 하나 없이 팍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랑해. 누구 한 사람도 한번 특히 한번 더 사랑도 해보고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은 삶이 다르다고요. 삶이.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해봐야 돼요.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간다. 당신이 부르면 당신이 어디 있든지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당신 부르면 난 당신 보고 싶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 짜라 짠짠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아주 신나. 여러분 이거 누가 불러도 너무너무 애타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랑 한번 빠지면요 누구도 못 말리죠. 누구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부모님도 못 말려요. 이거는 푹 빠진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보거나 맛봐야 하는데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별로 안 하고 계시는가? 표정을 보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 아니 그 사람이 설사 날 찾거나 부르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태평양도 건너고 대서양도 건너갈 수 있고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사랑을 하면은 삶에 아주 그냥 신납니다. 사랑. 제게 작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딸이 하나 계시는데, 그 딸이 이제 시집을 갔고, 그래서 1년 전에, 한 15개월 전에 첫 손주를 봤어요. 그러니까 외손주죠, 외손주. 그러니까 손주를 처음 본 거예요. 세상에. 그 좀 과묵하신 저희 작은 아버지가 좀 말이 좀 없으시고 과묵하신데, 그리고 아이들 봐도 별로 안 예뻐했는데 세상에나 여기 같이 1년 좀 넘게 살면서 푹 빠지셔서 그냥. 상사병, 손주 때문에 상사병 걸리셨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한 2개월 전에 갑자기 사위하고 딸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동안 정을 다 붙였는데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이게 할아버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더니 보고 싶다고, 잠도 안 오고,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내가 이제야 아버지의 저기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손주를 그렇게 이뻐할 때 뭐가 그렇게 이쁜가 했는데, 내가 이제 손주를 보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완전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고 싶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거를 사위가 알고, 참 좋은 사위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버는데 추석 때 한번 넘어오시라고. 여러분 추석 때 비행기 값이 제일 비싸거든요. 무려 한 사람이 편도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그런데 사위가 그것을 장모님 장인어르신 왔다 가라고 표를 다 끊어줬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원래 검소하시고요, 정말 검소하시거든요. 그리고 되게 무게 있으시고 가오 있으신 분이세요. 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딱 줬다 오라고 하면요 가실 분이 아니세요, 우리 작은아버지. 그런데 가셨어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기관지 천식이 계세요. 기침 많이 해가지고 비행기를 오래 타거나 사람인데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가세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15시간을 가셨어요. 15시간을. 이야,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 사랑의 힘이 여러분 놀랍습니다. 안 되던 걸 되게 하고요, 놀라운 힘을 발휘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66권이고 총 이게 절수를 따지면 31,102절이 있어요. 정말 절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을 압축하면은 딱 마지막에 남아있는 한 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이 나온대요. 그리고 성경을 짜면 나오는 게 피가 나온다고 그러죠. 피. 성경은 피의 얘기예요. 피가 나오는데 피. 근데 이 피가 어떤 의미의 피냐? 사랑의 증표의 피거든요. 이게 사랑의 증표. 가락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의 피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책.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사랑하사가 아니라 증오하사, 미워하사, 심판하사 이거 나왔으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라는 건 뭐예요? 가장 아끼는 거,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받는 자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요. 네.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묻어 있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리고 그를 믿게 하신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믿게 하신 사랑.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그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사랑. 이 세 가지 사랑 깊이 묻어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중에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본질이시고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마이크는 마이크다, 컵은 컵이다, 빨간색은 빨간색이다 이거 한 것처럼, 뭐 다른 걸로 아는 것처럼 그게 그거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참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 1936년에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8세라는 분이 계셨어요. 1936년에 에드워드 8세 영국의 국왕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갑자기 무슨 발표를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부로 국왕의 자리를 포기한다 라고 공포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그가 국왕으로 부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시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부임하자마자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도 놀랐어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진 발언이 더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나의 사랑하는 여인 심슨 씨와 결혼하기 위해서다. 이래요.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 심슨 씨와 결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국은요 법적으로 국왕도 교회법 밑에 있어요. 교회법이 영국은 제일 커요. 교회법 아래에 의회법이 있고 뭐 국왕, 왕궁법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교회법이 제일 커요. 그런데 그 교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왕이 이혼한 여자와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슨이나 사랑하게 된 심슨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미국 여자인데요. 결혼을 해서 결혼을 2번이나 했습니다. 결혼 2번 했고 지금은 2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이혼하려고 하는 기혼 여고 유부녀예요. 이 에드워드 8세는 총각이고 이 국왕은 총각이고 결혼할 이 여자는 2번이나 결혼했던 기혼녀, 곧 이혼하게 될 이혼녀예요. 왕실이 발칵 뒤집혔죠. 여러분, 영국 의회가 내각 총사퇴를 했습니다. 국회 못하겠다고 내각 총사퇴 심각하게 성명을 냈고 온 국민들도 다 결사 반대했습니다. 심슨 여인도 양심이 있으니까 왜 나 때문에 그러냐고 계속 거부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무슨 나랑 결혼하냐고, 하지 말라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사코 왕의 그 청혼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말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은 말릴 수가 없죠.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에드워드 왕은 왕의 자리와 자기 나라도 다 포기할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권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 갔다가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다시 프랑스로 왔다가 거기서 프랑스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호주에 가서 그 둘은 조용히 삽니다. 평생.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결혼식 사진입니다. 이게 에드워드 8세고 심슨 여인이에요. 여러분, 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심슨 여인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솔직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대단히 이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여러분, 정말 이 에드워드 8세는요 정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호주까지 갈 정도로 이 여인에게 다 쏟은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식에 하객이 몇 명 왔냐면요
그래도 구왕이었던 이 결혼식이었는데 하객이 16명밖에 안 왔습니다. 신랑 측에서는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 결혼은 버림받고 외면받은 그냥 결혼식이었어요. 이 로맨틱한 영화나 소설에 나올 법한 이 얘기가 실화라니까, 실화. 왕도 부귀 왕이 한 여자를 사랑하니까 부귀 영화도 다 버려버리고 체면이고 명예고 다 버려버리고 그 여자를 위해서 올인을 해버립니다. 올인. 여러분, 정말 사랑은 정말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고 위대한 힘이 있어요. 위대한, 막을 수 없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 지금 에드워드 사랑과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국과 왕좌를 버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이십니다. 그냥 영국을 떠나서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그냥 건너간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저 우주를 넘어 이 낮고 천한 땅 위에, 말구요 위에 죄인의 몸으로 오신, 넘어오신 그 놀라운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귀 영화를 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심과 체면을 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버린 사랑입니다. 피투성이 죽음으로 보이신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체면 정도 버린 사랑이 아니라 몸을 죽음으로 보여주신 사랑.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사랑이 아닙니다. 고멜과 같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했던 게 아닙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어느 종교도 감히 흉내내고 따라할 수 없는 그 오리지널 위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늘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떠나 나와 같은 죄인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네,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2절,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주의 사랑을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아멘,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이. 아멘.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놀랍네,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 첫 번째,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은요, 내가 뭘 해야 그 다음에 사랑을 받는다고 여기고, 또 상대방이 내게 뭘 해야 나도 사랑할 마음이 생깁니다. 즉 조건적 사랑, 조건적. 내 자식도 내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부모님에게 뭘 잘 보이려고 막 되게 노력을 합니다. 부모님께 잘 보여야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부모님께 잘 보여야지, 그래야 내가 사랑받으니까 잘 보여야지, 말도 잘해야지, 행동도 잘해야지, 그래야 내가 사랑받으니까, 이런 강박관념에 막 눌려 살아요. 내가 뭘 해야 사랑받는 줄 알아서. 그래서 뭘 잘 못하고 사고치고 그러면요, 부모님이 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나요? 저도 그렇게 잘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부모님께 잘 해야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은 내가 못하면 나보다 잘하는 형이나 오빠나 동생을 더 지금 사랑하고 있고 나는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고 여겨요. 왜? 우리는 조건적 사랑에 너무 익숙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잘 못 믿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고, 오히려 부모를 죽이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부모의 사랑이 있다는 건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 이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려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 은혜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봐서,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께 뭔가를 잘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 날 미워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겼구나. 하나님 그런 사랑 아니십니다. 하나님 한 번 사랑하기로 정하시고 구원하셨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잘 보시면 너무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사랑받을 자격조차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 조건과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하거나 앞으로 잘할 걸 기대하고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또 앞으로 죄 가운데 살 걸 알면서도 나의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이미 그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넘어지고 늙고 배운 거 없고 그렇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 이제 노쇠하고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구원했을 때하고 똑같이 사랑하고 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딱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전남 광주에 우산동에 101세 할머니 한 분이 TV에 나왔어요.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전남 광주 우석동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101세 할머니가 TV에 나오셨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이 박옥랑이라는 할머니, 이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누구랑 사냐면은 바로 68세 된 딸하고 삽니다. 58이죠. 101살 할머니가 68살 된 딸하고 사는데, 그 딸이 어떤 딸이냐면은, 다음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이 딸이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이 엄마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교사였어요. 똑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고 교사였는데, 그럼 아무래도 출근하다 보니까 이제 낳은 딸을 기를 수가, 집에서 케어할 수 없으니까 가정부를 둔 거예요. 가정부를 뒀는데 그 가정부가 모르고 이 아이를 4살 때 데리고 놀고 이렇게 업고 하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목과 머리가 다치고 그때 전신마비 됐어요. 그래서 4살 때부터
68세까지 지금 거의 65년 동안 한 번도 못 일어났어요. 저 어머니 전신마비 후부터 학교 다닐 수가 있어야죠. 교사직 다 때려놓고, 그리고 온전히 이 딸을 위해서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남편 도망갔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도망갔고 혼자 수십 년 동안 똥 기저귀 다 갈고. 여러분, 그런데 전 너무 이 영상을 보면서 은혜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이 101세 할머님이 이 68세 할머니를, 딸 할머니를 안으면서 이렇게 만져서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쁜 내 새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사랑꾸시 못하는 이 딸을 보면서 아이고 이쁜 내 새끼, 이쁜 내 새끼, 침 닦아주고, 침 흘리면 닦아주고, 밥 이렇게 흘리면 닦아주고, 아이고 냠냠 잘 또 먹네, 이쁜 내 새끼, 이쁜 내 새끼. 와, 그걸 보는데 감동이에요, 감동. 이분이 마지막 이제 인터뷰할 때 이런 소감을 해요.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다. 나 이 세상 떠날 때, 나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내 딸하고 같이 떠났으면 좋겠다고. 왜? 이 딸을 내가 가면 누가 돌봐주냐고. 자족이 없는데 차라리 내 딸하고 같이 죽고 싶다고.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더라고. 얼마나 평생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딸이 이 엄마에게 한 번이라도 효도를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떤 조건과 어떤 그 여력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든 간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부모님의, 어머니의 사랑이 참 지고지순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들 뽑으실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12제자 뽑으실 때 처음부터 그들이 배신할 걸 알고 뽑으셨어요. 자신이 가장 외롭고 힘든 바로 그 십자가 바로 전날 밤에 그때 자신을 내비두고 도망가고 배신할 것을 알고 있으셨음에도 그래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다가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12제자들의 자격과 기질을 보고 이제 기대할 만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걸 알면서도 사랑을 시작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이유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고 정말 필요한 것을 주셔야지. 때로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게 자식이든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 기준으로 맞춰서 주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의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멸할 죄인인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하니까 난 이거 안 줘 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건 다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 주고 뭐 건강 다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 안 주고 다른 거 다 받았으면 우리가 가끔 뭐 기도도 하지만 그거는 가장 필요한 걸 안 받은 것이죠. 차라리 다른 걸 안 받더라도 예수님 한 분 받으면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영생을 얻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나사로처럼 설사 거지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다른 것도 아니고 너희들 염치도 없지, 내 독생자 아니냐, 다른 건 다 줘도 이건 못 준다라고 감췄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었고 위대한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게 가장 필요한 걸 아시고 가장 가슴 아픈
내어주심이지만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아껴야 될 걸 너한테 줬는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줬는데 다른 걸 아끼겠니? 정말 아껴야 될 거를. 여러분 정말 아껴야 될 거 죽어도 못 주는 거 있겠죠? 그걸 준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버린 사랑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만 살 수만 있다면 된다고 그 사랑을 내어주셨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산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이셨다. 네, 아멘. 저도 독자를 둔 아비입니다. 아들 딱 하나 있습니다. 아들 딱 하나. 그래서 성경 묵상에 보면 독생자면 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대책 없으신 분 같아요. 대책 없으신 분.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면 어쩜 이렇게 대책 없이 할 수 있을까? 그 에드워드 왕자보다 더 대책 없으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다른 거 안 보이고 오직 나보고 여러분 보고 다 쏟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사랑에 눈이 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애하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어땠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비싼 음식점 데려가잖아요. 비싼 음식점 좋은 거 맛있는 거 사다 주려고 비싼 음식점 안 가보셨구나. 비싼 남자들은 비싼 음식점 데려갑니다. 왜입니까? 사랑할 때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녀만 보입니다. 그녀만. 되게 외롭게 갑자기 느껴집니다. 나 혼자 지금 느끼는 거. 사랑하면 사랑할 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사랑하면 연애할 때 그때 안 따집니다. 계산 안 합니다. 안 따집니다. 그녀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어떻습니까? 비싼 음식점 안 데려갑니다. 맞잖아요. 아까워서 안 데려갑니다. 그래서 대개 결혼하고 나면 싼 집 아주 싼 집을 데려갑니다. 싸고 맛있는 집, 싸고 맛있고 빨리 나오는 집, 빨리 나서 빨리 끝나고 싸고 맛있는 집.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계산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산이 밝아졌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제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제정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고. 제가 어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생일 선물을 고가 누구 제 가족에게 했습니다. 생일이어서. 저는 10만 원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어제. 근데 아까운 거 진짜 요만큼도 없었고요. 더 비싼 거 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40만 원짜리 하면서 할부를 하긴 했지만 더 사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막 더 사라고 하나 더 사라고 막 뒷일은 생각도 안 나더라고. 거기 가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는 거 보니까 막 사주고 싶어. 계산하지 않아. 근데 걔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계산은 뭐 할 때마다 계산하는데 아무튼 나는 걔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길 바랍니다. 독생자 가장 필요한.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나 정말 사랑하고 있나? 정말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저도 어제 그 계산하면서 마음이 찔려더라고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이거 걔한테 그렇게 안 아까워하면서 주는 거 더 사주고 싶어 하면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하나님께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이나 여러 가지를 할 때 계산하고 따지고 그랬던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다는 걸 확증했습니다. 이게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신명기 4장 24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말은 인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너무너무 좀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미지 손상과는 상관없이 성경에 20여 차례나 자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본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진짜 질투가 불릴 때 일어나면 무섭다. 나 진짜 너무너무 너희들 사랑해서 네가 때론 다른 걸 보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나 그거 너무너무 못 보겠다. 내가 이렇게 불같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는 용어가 아니면 하나님의 감정과 사랑이 표현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이 질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의 감정과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요, 질투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가 제 아내가 갑자기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다른 목사님들 다 만나가지고 커피를 특별히 그 목사님한테만 자꾸 갖다 주고, 젊은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손잡고 서로 막 핸드폰 뭐 깔깔깔 대고 웃으면은 안 그런 척 하겠지만 아직은 질투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돌아왔는데도 집에서 자꾸 밤에 한밤중에 그날 목사님하고 뭐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문자 메시지 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좀 심각한 부부관계죠. 사랑하면은 질투심이 막 일어나요. 그게 사랑의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요새 막 드라마 보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탈벌하더라고. 막 서로 막 안 뺏기려고 불륜들끼리도 막 질투가 막 서로 막. 아니, 여성들은 질투의 화신 이런 거. 제 아내도 질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뭐라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모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다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사랑받을 삶이 아닌데, 죄 지은데, 앞으로도 죄 지을 거 뻔한데 그래도 사랑하신대요. 그래도 무조건적이고 변함이 없답니다. 여러분만 보인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 눈. 그거는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가을 운동회나 뭐 발표회 할 때 내 자식만, 내 손주만 보이잖아요. 내 손주. 계속 여러분만 사랑하니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죄 지음 째려보는 걸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파는 하시지만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도와주시려는 눈으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해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애끓는 사랑, 짝사랑, 가슴 아픈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레 제자가에 바닷가에 가셔서 그 실패하고 배신한 그 제자들에게 갔어요. 가고 다른 말 아무것도 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딱 그거 하나 물으십니다. 주님은 사랑을 그냥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지 맙시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뭘 열심히 하나님 벌어서 하나님께 많은 성전을 갖다 바치고 막 어떠한다 해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끈끈한 여전한 사랑의 관계. 봉사하던 뭘 하던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멋진 고백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주일 또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고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기다리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1분간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